남유다의 위기,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보호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꿈을 주시기 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삶, 또 희망이 없는 삶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영역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역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그들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쪽 유다를 이제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명히 요시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만들까? 왕도 그렇게 힘을 썼고 또 신하들도 그런 일에 힘썼고 거적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멸망이 운명처럼 드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명이 비껴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다면 아마도 남유다는 설령 위기의 상황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 세 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는 뭐 손주도 있긴 했지만 그 세 아들 모두가 다 또 손주마저도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 관계죠. 그죠? 아무튼간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도 곧바로 버림을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20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건 메알파나이유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그 속 징글징글 썩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이 남유다 백성들. 그럼 이제 멀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딱 멈추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버렸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더 이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지속적으로 베풀지 않으시니까 남유다가 곧바로 고통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는 얘기합니다. 더욱이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마치 식민지 생활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거를 하고 바벨론에 뭔가 모반을 하는 행동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성경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 하나님의 뜻을 받느냐 뜻을 받지 못하느냐가 성경의 주안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때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입니다. 혹시 18절에 예레미야가 동명이인 그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하고는 달라요. 아무튼 이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이렇게 안내 줬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시드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희망을 주시기 위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마치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바벨론의 그 채찍을 맞으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남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듯이 애원하듯이 그렇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아꼈거든요. 신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생기기 전에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 간신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희망 대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희망을 주시는 거지 무슨 먼 훗날 희망을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당장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 바벨론에 항거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이 남유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겁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을 배반하십시오. 배반하십시오. 근데 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항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이상 지속적으로 남유다에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말랐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의 멸망을.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그 보호하심이 상실될 때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1차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창시 계명이 다니엘이죠. 그죠? 아무튼 그 벨드사살과 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2차 포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이 시드기야 때 정말 수많은 소위 스마트한 또 명석한 총명한 그런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는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어떠한 이주정책을 폈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다 갖다가 이민 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가다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말살시키는 행위를 아수르가 그렇게 진행했다면 바벨론은 또 다른 정책으로다가 이주 정책을 펴는데 다시는 그 나라를 존립할 수 없도록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다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주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7절 보시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사실 여기서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이 왕들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신정한 자유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가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의 길,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자유의 길을 뭔가 거부를 하고 외면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싹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그 간격에 들어와서 이제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세상의 세력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끌고 나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왕들의 시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왕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비껴나갔으니까 뭔가 소위 말해서 세상의 뭐 외교적으로나 또 국제 무대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뭔가 근사하게 뭔가 역사를 이루고 업적을 이룰 것 같지만 그 세대가 많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위기라는 거예요.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왕정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순간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그런 어떤 환희가 펼쳐질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무대가 근사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죽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의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박탈당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바벨론에게 잠시 회초리를 맞아도 인내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회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인내하고 견뎠다면 이 시드기야 이 왕정 시대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고의 세월의 때가 있어요. 그죠? 눈에 뭔가 가시적으로 확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세월들을 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난 이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영역을 떠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근사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화려한 무대가 새롭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곧바로 떨어지는 건 뭡니까? 사탄마귀가 싹 가로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 위기와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뭐냐면 비극적인 게 어떤 비극적인 게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뭐가 무너졌던가요?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됐구나. 그냥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 정체성을 찾아 나갔는데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요?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를 오시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순례자의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갈된 심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탈진된 내 마음의 어떤 여러 다양한 상태 속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심령이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우개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순례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혹여라도 내가 기쁨에 대한 사연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 기쁨의 사연들을 내가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오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 건물 관기 내 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건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안에 함께 호흡하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찬양과 또 경배와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 다 끝나버리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냐? 이거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봐라. 이런 성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테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끝자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도구화된 건물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이 교제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에 대한 모습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통곡과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후로 암흑의 세계가 400년 동안 펼쳐지는 거예요. 말라기 때까지 40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세월에 이 놀라운 어두움을 갈라버리시고 등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서 등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400년의 어둠의 세계, 이 파괴된 역사를 갈라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데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완전히 거두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희미하게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희미하게 남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라져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예, 당시 그 땅에 비천한 자들, 농부만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생산성이 좋은 농부들은 다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약자들, 뭐 거의 이렇게 생명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미래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역사, 이 멸망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불빛을 희미하게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멸망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신 게 아니라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미한 소망의 불쏘시개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녀다의 역사가 비록 계속해서 이렇게 멸망의 상황 속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옆구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물론 인간적인 왕은 끝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희미한 은혜와 은총의 불쏘시개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뭐 수많은 그 당시에 뭐 똑똑이들, 수많은 뭐 고위 대작들, 뭐 수많은 중추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엮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천한 자를 남겨놓았다는 거죠. 12절에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은 새로 엮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절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다가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정말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같이 내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고 내 생각을 막 잠식해버려서, 야, 내가 이거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 막 뭔가 축복의 상승 기류를 타는 것 같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은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이 은총이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양탄자 깔아놓듯이 깔아놨다는 겁니다. 오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라고 하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깨어있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